같이 사도신경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준민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찾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누구에 의해 쓰여졌나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이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정성껏 쓰게 되었어요. 이 편지는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라고 썼어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로마서 7장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죄의 문제가 바울에게 강력했고 바울을 압도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바울이 탄식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이 말은 대체 누가 죄의 문제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해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누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지,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질문한 후에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8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가요? 그러므로 바울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다 좋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가끔 거짓말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럼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대에 로마에서 입양이라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게요. 당시에 입양이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었어요.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빚이 사라진 채 새 부모 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죠. 원래 그 가정에서 태어난 가족처럼 대우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크리스천 배우인 시네라 차인표 부부를 소개할게요. 이 부부는 예은, 예진이라는 두 딸을 2005년에 입양해서 지금까지도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요. 이 부부는 직접 낳은 아들과 입양한 두 딸들을 똑같은 자녀로 키우시는데 어느 날 이 두 딸들이 시네라 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날 데려와줘서 땡큐. 전도사님은 이 고백이 우리를 입양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실까 생각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스럽지만 다들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를 거예요. 다정하고 친절하신 아빠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좋은 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아빠가 없거나 혹은 아빠가 너무 엄격하거나 무서우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죽음도,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나요? 보기 중에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기를 보여드릴게요. 불안과 걱정, 죄로부터 해방, 예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멀어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신혜라 씨의 두 딸이 고백한 내용처럼 보기의 내용을 담아서 예를 들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땡큐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우 선생님이 10월 6일에 군 입대를 하셨어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차별하지 않는 것, 주께 감사하는 것, 편가르지 않는 것, 서로를 감싸주는 것, 이것이 지혜 교회. 차별하지 않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